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그가 그리로 가겠다 마음을 먹었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은 것이 너희들에게 잘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이 배경을 좀 알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권조차 부정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로 가려고 했지만, 우선 디도를 보내죠. 디도 손에 편지를 들려서 그들을 책망하는 투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디도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마게도냐에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려 있고 복음 전할 상황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 걸 보았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노심초사 그들을 책망한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문제가 잘 평안하게 해소됐을까? 그게 궁금한데, 드로아 하면 터키 서북단 끝 유럽이 건너다 보이는 그곳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2층 누각에서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진 일이 발생했던, 바로 그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린 그곳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트로이라고 말하죠. 트로이. 근데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으니까 고린도 쪽으로 자기가 먼저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마게도냐에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때 마게도냐에 온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7장에 나와 있어요. 7장을 잠깐 가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조금 전에 디도를 보낼 때 바울이 염려했던, 걱정했던 그런 문제를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먼저 디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 건너간 바울에게 디도가 와서 하는 말이, 바울 사도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갔더니 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위로로 우리에게 말해주니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7장에 나오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래서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내가 안 가기로 한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오죠. 어떤 교회 형제가 근심을 하게 해서 가서 책망을 하거나 권면을 해서 그가 고쳐지게 되면 그 때문에 내가 또 기뻐하게 된다. 이런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자, 그가 교인들 때문에 마음에 눌렸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봤죠? 어제도 11장 어제 말씀에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거는 차지해 두고라도 여러 교회들을 인하여 내 마음에 날마다 눌린다. 근데 그의 마음을 눌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교인들이 반듯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헷갈리는 소리에 흔들려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을 누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썼던 것을 보는데 바로 그 말씀을 4절에서 이미 하고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 지금 그 소식 듣고 난 뒤에 눈물로 감사로 또 쓰는 것이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전에는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 책망도 했지만 너희들이 자체로 해결했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근심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가지 않고 너희들을 함께 세우신 자로 알고 그렇게 대하겠다. 지금 이것이 4절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돌아가 보면은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에서 보면, 근심하게 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 바울이 지금 그들을 아주 마음을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아주 애들 달래듯이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건 교인들 중에 교인들이나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를 얘기하는데 라고 얘기한 자, 그런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나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너희들도 근심을 했는데 내가 지나치게 그 사람을 아주 혹독에 몰아붙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을 이미 잘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들이 자체 징계를 했는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들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했다면 이제 그걸로 끝내지 말고 더 사랑으로 품어줘라. 더 사랑으로 안아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근심에 빠지지 않게 그를 잘 세워주고 섬겨줘라. 그러므로 너희를 고난의 사랑을 8절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지금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확인을 하고 싶어 쓰고 있는 거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너희들이 그를 잘 다루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를 더 사랑하고 감싸고 안아주어서 그 일의 뒤끝이 계속 남아서 사탄에게 틈을 주어 사탄이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빌미를 남기지 말아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형제들 간이나 뭐가 이게 깨끗하지 못하고 깔끔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을 때에는 그것을 끝까지 깨끗하게 해결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걸 가만 놔두면 그때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뒤에 다른 찬스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참, 그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참 깊이 명심해야 할 문제죠.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우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 13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보냈던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지만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아까 이미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그래서 드로아에 가니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여건들이 너무 좋지만 내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디도로부터 빨리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내가 그를 건너갔다. 14절. 그러고 난데 14절에 이런 상황에 바울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감사하느냐. 첫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교회를 흔들려고 마귀가 어떤 거짓 교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했지만 내가 확실히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어떻게 됐을까 염려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확신한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형제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를 도와주고 섬기지만 어떻게 될까? 그 형제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 우리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냄새 풍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한다. 참 놀라운 말씀이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음으로 선언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그러한 승리로운 삶이 주변에 참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지방의 사회 전반에 걸쳐 가득 찼던 악과 그 악의 그 세상, 그 지역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향기로 그들에게 풍겨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 뒤에는 그 문제를 샤넬 향기로 바꿔줄 것이다. 근데요, 냄새를 제대로 맡아야 됩니다. 샤넬 향기도요, 어떻습니까? 코 바짝 대면 썩은 똥내 같은 게 나요. 참, 이제 같은 향인데 조금 떨어져서면 참 귀한 냄새인데 바짝 대면 똥내가 난다고요. 근데 오늘 꼭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될 것인데 망하도록 작정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죽음의 향기일 것이고 와 저거 봐 저러니까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거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7절 마지막 절에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복잡하게 말하거나 아주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 명료하게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고 내가 그 향기를 바라는 그의 삶을 살도록 이제는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2장 17절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무슨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되는데 수식어를 붙이고 쓸데없는 설명 붙여가지고 한참 듣고 보면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건가? 뭘 말하는 거지? 그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다. 이거 어렵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복잡하게 꽈가지고 뭔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하나님은 참 저는 이 복음을 생각하면 너무 신비해요. 왜 신비하냐? 조금 전에 한 말,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30초도 안 걸렸어요. 그 말을 IQ가 7, 80이 안 되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IQ가 150 이상 되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 산전, 다 겪은 노련한 사람들만 알아들 수 있고 그거 아니잖아요. 참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앙증맞아. 어떻게 저 복음이 성령께서. 그런데 우리 임동면 집사님이 이거 말 간증할 때 보면 또 너무 감동이 되고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멘. 말씀대로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하는 주님이시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애타는 심정 저희들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들은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으로 이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더 이상 근심하고 야단치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다는 결심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가 반드시 이길 것에 대한 확신과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